사랑합니다. 금요일 저녁 이 시간에 나오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아마 하나님을 알지 못하시는 분들은 주말이다 집에서 누워 계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 넷플릭스 하나 때리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노시는 분들도 많을 거고, 그런데 이 자리에 와서 말씀을 듣겠노라 하시고 또 기도하러 나오신 분들, 기도를 해야만 살 것 같아서 나오신 분들도, 또 엄마 따라 나온 우리 자녀들도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요한복음은 신약 성경 중에서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입니다. 모르셨죠? 요한복음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거든요. 예수님이 33살까지 사역을 하시고 돌아가셨다고 보고 있고, 그러면 이제 AD 33년에 돌아가셨다고 치고, 그 뒤에 예수님 부활하셔서 이제 며칠 더 계시다가 진짜 하늘로 날아가 버리시고, 근데 다행히 그 모습을 본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최소 몇백 명이 되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돌아다니시고 이런 모습을 본 사람까지 합하면 아마 진짜 좋기 1000명은 확실하게 1000명은 넘었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AD 33년부터 예수님 승천하신 거 기준으로 5년, 10년, 20년, 30년 시간이 지나가니까 예수님이 죽었다 살아난 걸 눈으로 직접 본 사람들이 이제 돌아가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야, 내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킬 때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이야. 예수님이 떡 띄워준 거를 계속 나오는 그 떡을 먹은 사람 중에 하나가 나다. 이런 간증을 실감나게 해댈 수 있는 사람들이 한 분 한 분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AD 한 65년에서 70년 정도 되면, 대략 한 40년 가까이 지나면 거의 안 남아 계세요. 그때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도 많이 이미 순교를 했고, 이제 그냥 진짜 요즘 말로 쫄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떤 결단을 하게 되냐면, 예수에 대한 기록을, 예수님에 대한 생생한 기록을 남겨야겠다라는 결단들을 내려요. 그 전까지는 말에서 말로 진짜 이렇게 퍼져 다녔는데, 그 이야기들을 전부 종합해서 이제 복음서를 쓰기 시작합니다. 예수에 대한 이야기들을 쓰기 시작해요.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면 아예 누가복음 1장 1절에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왜 썼는지를 밝혀주죠. 내가 데오빌로 각하한테 이거 쓰는 거다. 저 높은 위치에 계신 데오빌로 각하가 어렵게 신앙 가지셨는데, 내가 그분께 일이 일어난 것들을 순서대로 기록해서 분명하게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려고, 이거를 본 사람들이 다행히 아직도 몇 명 살아 계신다 이러면서 쓴 이유를 가르쳐줘요. 요한복음은 복음서 4개 중에 가장 마지막에 쓰이거든요. 사도 요한이 맨 마지막까지 살잖아요. 그래서 반모섬 들어가기 직전에 아마 요한복음을 썼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의 12제자 다 죽었고, 요한 거의 혼자 살아남았을 거예요, 이때는. 그래서 요한복음을 기록하기 시작합니다. 어떤 마음으로 이걸 쓸까요? 완전히 성령이 충만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에 사로잡혀서, 지금 자기는 아무리 나이가 못해도 60대에서 70대거든요. 그때쯤이면. 그 당시 나이로 따지면 산신령이세요. 굉장히 일찍 죽는 시대니까. 완전 어른 중에 어른이 이미 되어버린 이 사도 요한이 얼마 남지 않은 예수를 눈으로 본 증인들, 얼마 남지 않은 그 마지막 시간을 살아가면서
이 복음서를 예수에 대한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내가 만났고, 내가 보았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사랑했고, 나를 사랑해 주셨던, 그렇게 사랑해 주셨던 그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이제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한 사람들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읽은 이 한 절의 말씀이 요한복음을 쓴 요한의 마음이에요. 요게 요한의 마음입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완전히 성령께 사로잡혀서 요한복음을 쓴 거예요. 한 번만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예수가 진짜로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믿게 해주고 싶어서 이걸 씁니다.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게 해주려고 요한복음을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이름을 힘입어서 생명까지도 얻게 하려고 이걸 쓴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이제 코가 깨었잖아요, 하나님한테. 혹시 여기서 금요일날 이 시간에 교회에 나와서 기도를 하겠다고 하시는 우리 가운데 혹시 죽기 전에 배교를 하실 분 계십니까? 하나님을 버릴 분 계세요? 거의 없으실걸요? 저희는 이미 코가 깼어요. 하나님을 떠날래야 떠날 수 없는 신세들이 되어버렸거든요. 왜냐하면 신이 우리한테 도장을 찍어버렸어요. 너는 내 거라고. 그 도장을 세상에 자기 아들의 피로, 혈서로 찍으신 거예요. 이걸 무슨 수로 지우겠습니까? 사탄이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한들 이 직인에서 저희를, 그 직인을 지울 수 있겠어요? 예수의 피로 찍혔는데 안 지워져요. 근데 이미 그 시대, 요한이 이거를 쓴 그 시대에도 다 성도들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요. 근데 지금 그런 사람들,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정말 절절한 마음으로 쓰는데, 왜 쓰냐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더 잘 믿게 해주려고. 이미 믿고 있는 거 알고 있고, 죽을 때까지 하나님 버리지 않을 거 알고 있고, 신앙생활 하고 있는 거 알고 있지만, 내가 이것을 쓰는 이유가 뭐다?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구약의 선지자들이 생명을 걸고 외쳤던 그 메시아 그리스도라는 것을 더 분명하게, 더 깊게, 더 풍성하게, 더 높게 누리기를 원한다, 이 마음으로 쓴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예수의 이름을 힘입을 줄 알았으면 좋겠다. 예수의 이름을 힘입는 거, 원어 직역하면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그거를 너네가 좀 할 줄 알았으면 좋겠다. 마지막, 그렇게 이름 안에 들어가가지고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걸 믿고 그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서 살면서 영생을 누리면 좋겠다. 이걸 위해서 성도들에게 요한복음을 썼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무지하게 어렵습니다. 너무너무 신나고 너무 재밌고 너무 어려워요. 이건 제 얘기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복음서 학자들이 하는 얘기입니다. 요한복음은 파도 끝이 나오지 않는 광물이에요, 광물. 몇 개만 좀 살펴볼 텐데, 요한복음에는 굉장히 재미있는 상징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이제 유명한 예수님의 자기소개 있거든요. 7개. 그걸 이제 에고 에이미라는 말로 정리를 하는데, 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그냥 이런 게 있다라고 아시면 돼요. 요한복음에는 7이라는 숫자가 굉장히 많이 등장합니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자기 소개를 하시는 게 총 7번 나오는데 저렇게 소개해요. 저 굉장히 유명한 말씀들이잖아요. 나는 떡이, 생명의 떡이고, 나는 세상의 빛이고, 양의 문이고, 선한 목자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요, 또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게 예수님이 직접 자기소개, 에고, 나, 에이미, 내가 뭐뭐야,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신 게 총 7번 나와요. 7개 하나하나 당연히 깊은 의미들이 있는데 오늘 하나만 살펴볼 거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라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자기소개가 총 7번 나오고 그 다음에 요한복음에는 너무 재밌게도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마태복음, 마가복음 많이 나오잖아요. 요한복음에도 예수님이 직접 일으키신 기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그게 몇 개 기록해놨냐면 7개 기록해놨어요. 그것도 한번 보여주시죠. 자기소개도 7번 하셨고 기적도 7번 적어놨어요. 당연히 훨씬 더 많이 기적 일으키셨지만 그 중에 요한이 핵심적으로 저 7개를 적어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가나안 혼인잔치 거기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신 거, 그 다음에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신 거, 38년 된 병자 치유하신 거, 저거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그 이야기, 오병이어 사건, 오병이어는 마테마가 누가 요한 4번 다 나옵니다. 저기 그만큼 중요한 기적이거든요. 그 다음에 무리를 걸으시는 거,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그렇게 안 나오지만 마태복음에는 예수님이 막 걸어오시는 거 보고 배 위에서 베드로가 저도 걷게 해주세요 하다가 빠지는 그 사건이 저겁니다. 6번째는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치유하시는 거. 저거는 의술로 불가능한 거죠. 지금도 거의 불가능에 가깝지만 그 옛날에 태어날 때부터 시신경이 없는 사람에게 보여줄 수 있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기적이에요. 근데 그걸 예수님이 하시죠. 저거 실로암 연못에 못가에서 하신 거. 그 다음에 마지막 7번째 표적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은 기적 또는 이적 이렇게 단어를 쓰지 않고 표적이라고 써요. 영어로 사인이라고 쓰는 그 단어를 표적이라고 씁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이적들, 기적들을 일으키셨지만 초자연적인 능력, 신만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많이 보여주셨지만 그 중에서도 저 7개는 표적이다. 목표하고 있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냥 기적으로 끝나는 게 아니고 그 기적 뒤에 예수께서 가르치고 싶으셨던, 보이시고 싶으셨던 뭔가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 7개의 표적을 요한복음에 적었어요. 수많은 기적들, 이적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들을 많이 하셨지만 그 맨 마지막 표적이 뭐였냐면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사건이죠. 예수님이 자기소개 몇 번 하셨지만 그 중에 4번째가 뭐였는지 기억나십니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이 표적과 자기소개가 하나씩 맞아 들어가거든요. 자기소개를 그렇게 하시고 그 다음에 실제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그런 분이라는 걸 정말 요한의 이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구약에 약속된 메시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나라는 걸 자기소개와 실제로 그 자기소개에 걸맞는 표적들을 통해서 자기를 증명해 가고 계시는 거예요. 요한이 이거를 지금 적어 놓는 겁니다. 너네 예수가 누군지 아니? 이런 분이야. 예수님 자기소개 이렇게 하셨거든? 근데 그거에 딱 걸맞게 이런 기적을 보여주신다? 이러면서 이야기를 해주는 거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이렇게 자기소개를 하시고 그리고 진짜 죽은 자를 살려버리세요. 이미 죽은 지 3일이나 지난 시체를 일으켜 세우십니다. 그 이상한 거잖아요, 사실. 예수님 나사로 죽기 직전에 그 소식 들으셨잖아요. 그러면 그때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면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예수님이 공간을 제약을 받으실 분도 아니고 그냥 그 순간에 나아라 이렇게 하시면 나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 기어코 기다리시죠. 뭘 기다려요? 죽기를 기다리세요. 그리고 죽은 뒤 3일이나 지난 뒤 나사로를 찾아가시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사로야 나와라. 실제로 무덤을 안에 있던 애가 무덤 밖으로 나오죠. 그리고 이 모든 자기소개와 이 모든 표적을 한 방에 정리하셔서 한 번 더 보여주세요. 그게 뭐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자기가 다시 살아나 버리십니다. 이게 요한이 그렇게 가르쳐주고 싶은 내용이에요. 우리는 어느샌가 교회 생활, 신앙 생활 1년, 2년 길어지다 보니 그래,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었고 다시 살아나셨지 가 너무 쉽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쉽게 됩니까? 저 벽제 화장터에서 한 번이라도 다시 살아난 사람 있습니까? 없잖아요. 인류 역사를 통틀어 몇 명이나 있습니까? 거의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게 어느 순간인가 별거 아닌 것처럼 막 느껴질 때가 있어요. 어느 교수님이 하셨던 얘기가 생각납니다. 그 학교는 전부 전도사니까 그 나이 많으신 할머니 교수님이 그러셨어요. 전도사님들, 거의 그때가 70 넘으셨었거든요. 원래 은퇴하시고 이제 플러스로 수업하실 때인데, 그 노구의 할머니께서 평생 처녀로 사시면서 그분, 나는 예수랑 결혼했어 막 이러는 교수님이셨는데, 그분이 그러셨어요. 전도사님들, 목회하다 보면 메마를 때가 있을 텐데 그걸 어떻게 아냐면, 예수의 부활을 생각했는데도 가슴이 안 뛰면 메마른 거야 막 이러셨어요. 그게 이제야 무슨 말씀이신지 조금은 와 닿습니다. 머리로는 대충 알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각했는데도 전혀 아무렇지 않은 상황이라면 그때는 진짜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요한이 이걸 왜 쓴다고요? 진짜 알려주고 싶어서, 진짜 알려주고 싶어서. 그렇게 메말라가지 말라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주님은 그럴 분이 아니라고. 자기소개를 7번이나 하시고 그 자기소개가 틀리지 않았다는 걸 증명해내시는 그분이 결국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이 땅에서 들여 올려지시는 그분, 그 십자가 맨 꼭대기에 유대인의 왕 나사렛 예수 그렇게 비참하게 적혀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진짜 그 나사렛에서 태어난 그 시골 꼴짝에서 태어난 그 사람밖에 안 보이는, 비참하게 보이는 그 사람을 진짜 모든 믿는 자들의 왕으로 세워버리세요. 그리고 진짜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살아나셔서 이번엔 진짜 하늘로 들어 올리시죠. 그런 분이 저와 여러분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내 삶의 주인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고 당신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말하는 그분이세요. 그분의 이름이 예수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이 생각나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던 제자 요한이 진짜 절절한 마음으로 글을 써주는데 이유가 하나야. 예수를 조금만 더 잘 믿게 해주려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조금 더 자세하게 알려주려고.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되었어도 이 말씀 앞에 가슴이 뛰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1절에 이렇게 정리를 하는 겁니다. 예수가 누구냐?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게 해주려고. 사실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은 이 중에는 아마 거의 안 계실 거예요. 이게 믿음의 내용이라는 겁니다. 저희는 믿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뭘 믿는 거죠? 예수를 믿습니다. 근데 예수가 어떤 분이세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셨던 말씀인데, 말씀이 어느 순간인가 말도 안 되게 육신이 되어 이 땅에 태어나신 거라고 믿는 거예요. 그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셨던 말씀이 이 땅에 태어나셔서 인간이 되어버리셨는데, 그 인간의 이름이 예수고, 그 예수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걸 믿는 게 우리의 믿음입니다. 이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었다는 걸 믿는 거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살아났다는 걸 믿는 거고, 그분이 진짜 하늘을 날아가지고 가버리셨다는 걸 믿는 거고, 언젠지는 모르겠는데 그분이 다시 올 거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해주려고. 그다음에 두 번째, 그 이름을 힘입어. 그 이름을 힘입어. 이름을 힘입는 건 어떻게 하는 거죠? 백을 잘 두는 겁니까? 비슷하긴 합니다. 그 이름을 힘입는 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원어 직역하면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는 거. 이런 건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죠? 그냥 간단하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됐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무슨 짓을 해도 저희 아버지 성함이 정희자 진짜인데 정희진 목사의 아들이라는 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름 안에 들어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 이제 수업이 끝나셨으니까 저희 신앙성장 프로그램 중에 요번에 오셔서 6주 동안 강의해 주신 교수님 중에 한 분 성함이 신국원 교수님이라는 분인데 제가 그분 아래에서 조교를 1년 반 했거든요. 사실 1년 반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이에요, 조교로만 따지면. 근데 저는 그분의 이름 아래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아시는 분들은 전부 저를 뭐라고 부르냐면 신교수 조교 이렇게 부르시는 거죠. 그게 그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그분의 조교라는 사실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저는 일산교회 부교역자라는 요 현실과 사실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저는 이제 죽을 때까지 일산교회에서 사역한 교역자예요. 이게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의 이름 안에 들어가 계십시오. 예수의 이름 아까 뭐였죠? 예수님 자기소개했잖아요. 7번이나. 그 7개 이름 안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힘입으라고 주세요. 그 어떤 순간순간마다 위로가 필요할 때는 내 이름 여러 개잖아. 그 중에 하나 이걸로 들어와. 이렇게 표현하신다는 거예요. 나는 생명의 떡이야. 나는 세상의 빛이야. 나는 양의 문이야. 나는 선한 목자야. 나는 생명이요 부활이야. 이 이름 안에 들어와 앉아 있으라는 겁니다. 그 이름 안에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서 회사 생활을 하고, 그 이름 안에서 가정 생활을 하고, 그 이름 안에서 자녀들을 양육하고, 그 이름 안에서 부부가 대화를 하고, 그 이름 안에서 교회 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이게 성도가 누릴 수 있는 능력 중의 능력이에요. 와, 저 사람은 왜 낙심하지 않지? 예수 이름 안에 들어있는 자는 낙심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심지어 낙심해도 금방 다시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정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의 이름에는 그런 능력이 있어요. 이걸 경험을 해야, 이걸 진짜 경험을 한 번 하면 잘 안 되잖아요. 원래 우리는 한두 번 해봐가지고 안 되잖아요. 이거를 계속 해야, 매년 해봐야, 진짜 힘들 때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일어나 본 경험이 우리의 삶에 쌓여가야, 그래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라는 게 좀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우리 부부가 같이 해봐야, 이거를 내 아들 딸내미랑 같이 해봐야, 그래야 믿음의 가정이라는 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십시오. 마지막, 그 이름을 힘입어 이제 목표가 있어요. 그냥 그 이름을 힘입어 가지고 부자가 되라 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는데 그렇게는 안 해주세요. 그 이름을 힘입어서 목표가 있어요. 달성해야 하는 목표가 있어요. 그게 뭡니까?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죽지 않았는데, 죽어서 천국 가라는 얘기인가? 아닙니다. 요한이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생명은 그냥 결론만 말씀드리면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를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바꿔내는 생명.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연합해서, 설명이 안 되는데 완전히 연합해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는 새 생명이 되는 것, 생명을 얻는 것, 이게 요한이 말하는 생명입니다.
성령이 여기 들어와 앉아 계시는 사람, 신이 이 안에 들어와 앉아 있는 사람, 말로 온 우주를 만들어내는 그 신이 어디 있냐면 여기 있는 거예요. 그럼 완전 생명이 뒤바뀌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신이 안에 있는 사람과 신이 안에 없는 사람이 같을 수가 있겠어요? 겉모습은 똑같죠. 물론 밥 먹고 자고 해야 되는 거 똑같지만 안에 든 생명, 핵이 다른데, 핵이 어떻게 같아질 수가 있겠어요?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 것이 되었도다. 완전히 새거, 완전히 새거. 그래서 이 새거가 겉에는 안 바뀌어가지고 낡아지는데, 이 겉에도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겉에도 바꿔줄게. 영원히 살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내용이죠. 그게 요한이 말하는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 생명을 어떻게 얻습니까? 예수의 이름 안에 있을 때 이 땅에서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정리해 볼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전에 요한복음에서 13장 끝부분부터 17장까지 엄청나게 길게 설교하시거든요. 그 성경 빨간 글씨 예수님 말이잖아요. 요한복음 13장 끝부분부터 17장까지 전부 빨간색이에요. 전부 예수님 말씀. 죽기 직전에 마지막 유언 설교. 제일 많이 나오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2개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 다시 온다. 이게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많이 나오는 단어. 내 안에 거하라. 그게 포도나무 비유입니다. 이 말씀 기억하실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하신 기도,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게 되리라. 누가 오시면?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예수님이요.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그 다음에 너희가 내 안에, 예수님 안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 안에. 이걸 삼중거함이라고 합니다. 이게 저와 여러분의 지금 현재 상태예요. 저와 여러분은 이 안에 예수가 계시고 또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 있고 심지어 그 예수님은 하나님 안에 계세요. 이게 성도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겁니다. 겉모습은 티가 안 나요. 아시잖아요. 저희 여전히 돈 벌면서 살아야 되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맨날 들었던 그 이야기, 중심을 보신다고. 중심을 보시는 게 도대체 뭐죠? 얘가 무슨 생각하나 다 뚫어보신다는 얘기입니까? 그것도 맞긴 한데 그거는 진짜 표면적인 이야기예요. 예수께서 성도의 중심을 보신다는 말은 얘 안에 예수가 있구나. 얘가 지금 예수 안에 들어와 있구나. 예수는 내 안에 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보실 때 이걸 같이 보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새 생명이에요. 예수의 이름 안에 거할 때 이 생명을 더 충만하게 누릴 줄 믿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사로잡아 주실 때 정말 우리가 이 말로 다 할 수 없는 이 힘,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이 힘, 우리가 은혜라고 부르는 그거, 이 시간에 찬양하고 기도할 때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셨으면 좋겠습니다. 삶의 어려움들,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로 잘 견디시고 잘 이기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우리의 입술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